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복음서의 내용은 새벽 미명에서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저녁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벽 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안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안식일 첫날 이 새벽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도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부활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면 제일 먼저 제가 마가복음을 인용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시간에 왔냐면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이것이 새벽에 왔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찰나가, 그 어둠이 이제 막을 내리고 해가 돋을 그때쯤에 무덤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덤으로 가면서 세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하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데 한 걱정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랬어요. 자, 이 돌이 무덤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이 여인을 위해서 이 돌을 굴려줄이 만무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시체를 훔치려는 그러한 사람들로 오인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이미 아셨을까? 어떻게 무덤 문에서 돌을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굴려주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서 세 여인이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 자, 2명도 아니고요, 3명도 아닙니다.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이 정말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여긴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에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흰옷을 입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마태복음, 다른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기초에서 보면 이 청년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이 세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청년의 얘기를 듣고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면서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하고, 그리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다예요. 이런 내용으로 마가복음은 빈 무덤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절은 마가복음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 그 무덤의 돌을 옮겼는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자 보세요. 마가복음에는 묘사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이게 뭐냐면 빌라도의 허락하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러한 거짓 소문을 퍼뜨릴 위험이 있으니까 경비병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 이러한 사건과 함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이 지키던 자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의 구절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가요,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자, 결국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분명히 달려가긴 달려갔는데, 세 여인이 달려가긴 달려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 여인 중에 한 여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만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그리고 두 여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두 여인은 마치 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세 여인 동시에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본문들은, 성경의 사복음서의 내용들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예수 부활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8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였는지,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얘기해 줬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 여자들이 그랬다는 것은 뭐예요? 세 여인이 천사를 통해서, 청년을 통해서 들었던 그 부활 사건을 증언하기 위하여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들을 만나. 그러면 그들은 세 여인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세 여인 동시에 보이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결국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돌무덤에 갇히셨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은 어디에도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마리아가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게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새로운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우리 오늘 성경의 본문 요한복음 20장 그 1절에 보면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사실이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두 마리아는 없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없고요. 살로메도 없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성을 가지고 묘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세 여인이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2절에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 여인이 분명히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달려가서 그 무덤에 청년을 보았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두 천사를 보았다는 기록도 없고 요한복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중간에 있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은 없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달려가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두 여인을 포함한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천사도 얘기했어요. 중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청년도 얘기했고 천사들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도 만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요한복음의 내용과 다른 복음서의 내용이 다르게 기술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 정말 처음 알았어요. 제 일생에 사실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보았습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두 사건이 지금 겹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맨 처음에 세 여인이 종합적으로 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 여인이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돌은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누가 훔쳐갔구나. 돌을 옮겨놓고 훔쳐갔구나. 우리는 마가나 마태를 보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돼서 알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것을 생략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건을 요한복음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맨 처음에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었다고 하니까 요한복음 20장 3절에 이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 요한과 더불어서 무덤으로 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다름질을 더 잘했나 봐요. 쇼코스로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는데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게 지금 요한복음 20장 내용이에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누구예요? 요한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도 베드로도. 그리고 이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 1막이 끝난 거예요. 이 1막이 끝나고 두 번째 사건, 이 두 번째 사건에서 여인들이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보면요, 처음부터 세 여인들이 천사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거의 99%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했을 때는, 무덤을 찾았을 때는 거기에 천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보지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언제 보았느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자, 제자들이 다 갔어요. 그 다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러면 마리아만 울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여인, 세 여인 함께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로메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훔쳐갔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가버렸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때 본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두 천사가, 그런데 이 마리아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도 베드로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시체 없어졌다고 하니까 놀라서 막 걱정돼서 땅 꺼지게 걱정해서 왔는데 보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두 천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여인들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러한 것을 생략하고 바로 천사를 보았고 바로 청년을 보았다고 기록했을 뿐이에요.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누가 있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래요. 예수님도 거기 계셨던 거예요. 부활하사 그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고 두 천사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도 처음에 이분이 예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말을 건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이 말을 시작하니까 꼭 마치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 그 당시에도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예수께서 마리아라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때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건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동뜨기 바로 직전 그 어둠이 가시고 밝아오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 저녁에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오늘 사실 설교의 시작을 알리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제자들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경비원들,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틀림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날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헛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모조리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베드로와 모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토록 두려움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이토록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고린도서 1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 있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게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야. 100%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our preaching is useless and so is your faith. If Christ be not risen, then it is our preaching vain. Your faith is also vain.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또한 동일하게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강도고 죄수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로마의 형법이에요. 두 강도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아는 방법은 부활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용서받았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If Christ be not raised, your faith is vain. You are at your sins.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your faith is worthless. We are still in your sins.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글인데 짧게 인용하겠습니다.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to validate our forgiveness and to vindicate His Son's righteousness and to celebrate the work of justification. 우리의 죄를 validate.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forgiveness. 그것을 어떻게 validate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고난받으셨어. 그것이 의로움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의로움의 완성은 어디 있다고요?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How is the resurrection connect to our forgiveness? Isn't the death of Jesus that take away our sin? Because He bore our sin and took our judgment. Yes, but the connection with the resurrection is very important. Romans chapter 4, verse 25, it's like this.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for our sins and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세 번째, 왜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하냐? 부활 신앙이 중요하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립니까? 바로 부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는요, 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셔야 돼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활 신앙만큼 여러분이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 are not worth comparing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공포와 두려움, 사망의 권세 앞에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기쁨을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